바오로 사도는 소아시아의 시리아 다르소에서 출생해서 처음은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양치는 유다인으로 열심히 그 종교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바리사인이던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도 그 정신을 심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당시 다르소에서 번성하던 그런 그리스주의의 교육을 받고 거기 그리스주의 교육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주의의 교육을 받고 그리스 철학, 역사, 문학, 언어 등에 등통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풍부한 교양은 후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천막을 만들든가 아니면 주단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기술에 매우 능통해서 그것으로도 넉넉히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바오로 사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명한 학자 가므리엘의 스라에서 유다교의 신학과 또 히브리어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신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무렵 이 바오로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고난 불과 같은 열정으로 유다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맹렬히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맹렬히 그리스도교에 대해 탄압을 가했다. 그 부분에도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일 때나 예루살렘과 그 부근의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해 그 박해를 가할 때는 언제나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맹렬히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던 이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다마스커스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즉시 그들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빛이 번쩍이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그의 둘레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부분 아주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땅에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누구 음성이지요? 예,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게 되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발로 송곳을 차면 너만 해로울 뿐이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도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 발로 송곳을 차면 너만 해로울 뿐이다. 예, 이런 대답을 듣고 바오로 사도는 공포와 경악으로 떨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게 됩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눈을 떴으나 어떻게 됐어요? 바오로 사도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곳에서 아무 음식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통회에
기도만을 바치게 됩니다. 회개를 하신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편 다마스커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나타나 어서 일어나 곧은 거리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다르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생각할 적에 사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만 보면 잡아다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아주 유명한 그런 박해자였으므로 아나니아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부대로 그를 방문하고 사울에게 손을 얹게 됩니다. 거기 사울에게 손을 얹으니 이 부분에도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시에 바오로 사도는 시력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바오로 사도께서는 사도직 준비를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복음 선포의 시작은 다마스커스 마을이었는데 유다 교도들이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으므로 그는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도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도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해 광야로 가 그곳에서 3년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사도직을 준비했다. 여기까지요. 그는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영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도로서 일어섰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기도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는 다시 다마스커스에 갔고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때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다시 고향인 다르소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안티오키아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신자들의 단체를 만들었고 그만큼 도처에서는 그를 탄압하는 이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감하던 그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온몸으로 인내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도직 준비가 끝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 유명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유명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에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여행은 3년간이나 걸려서 거기에도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등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 번의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중요한 도시만을 방문하고 그곳을 발판 삼아서 북은 일대에도 점차 신자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전교법을 써서 제2, 제3차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교회를 세운 도시를 방문하고 기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도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의 필리피,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지방에도 발을 옮겨 에페소 지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5년이나 걸립니다. 그중 3년은 에페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고 거기서 전교를 하다가 다시 멀리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시련에 앞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유다교도들에게 체포돼서 가이사리아라는 그 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황제에게 상고하고 그로 인해 로마에 호송되었지만 그곳에서의 감금 생활은 매우 관대했으므로 전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내기를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67년 칼로 참수당해서 거룩한 순교자로서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예, 그 전승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신부님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일주일 만에 뵈니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형성의 장안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육신이 있고 또 정신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데요. 하느님 중심에 계시고 바오로 사도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가? 무엇보다 먼저 바오로 사도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의 나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20세 이전 청소년 시기라고 아까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이때는 부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부친하고 모친. 근데 유다인이었죠. 그리고 바리사인이었어요. 아버님이 아주 율법 준수를 대단히 엄격하게 지키고 계신 분이었고 아들이니까 아버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아버님이 또 바오로 사도를 잘 성장해 주고 싶어서 그리스 교육을 많이 시켰다 그랬죠. 철학, 또 역사, 문학, 그다음에 언어 여러 가지로다가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바오로 사도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버지가 그냥 두지를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다 더 열심히 이 자녀를 좀 이렇게 기르기를 원하셨는지 예루살렘에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그거는 그냥 놀러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낸 거죠? 유학. 다르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유학을 보낸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을 적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래, 가물리엘이라 그랬어요. 가물리엘이 아마 대단한 그 학자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유다교 그 신학도 배웠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오늘날도 우리 신학교에서는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이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언어 공부하기에 초창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근데 성서를 원전으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이제 히브리어를 이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긴 갔는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아는 사람 없으면 가기 쉽지 않죠. 뭐 학원 통해서 가는 경우 요즘에는 그렇지만 옛날에 학원이 어디 있어요? 학원이 없지. 2000년 전인데 없죠.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강의를 굉장히 잘 들으셨네. 다 알으셔요. 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누이가 이제 거기 출가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랬고, 누이의 아들이 바오로 사도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그랬죠. 뭘 도와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르소에서만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으니 일단 머물 곳이 없을 것이니까 숙식을 제공해 줬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이렇게 성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들도 좀 이렇게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바오로 사도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로다가 도움을 많이 줬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요때가 한 몇 살 정도 되냐 하면은 25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20세 이전이다.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한 25세 정도 됐을 적에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르소로 고향으로 도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오로 사도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성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때마다 기록할 수가 없잖요. 그래서 우리 성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셨던 것이지 이게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메모로 또 이렇게 남겨지다가 그 다음에 성서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면서 마태복음,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바오로 사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기록을 해놨겠슈? 안 해놨지.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대충 예수님보다 3살 내지는 한 8살 동생이다. 이렇게 어림잡아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편안하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3살에서 8살의 가운데인 한 5살 정도 동생이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5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5살 동생이니까 67년경에 이제 그 순교하신 걸로 다 돼 있는데 순교한 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다 그러면 몇 살 살으신 거죠? 62세면은 많이 살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옛날엔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62세 살았는데 20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공부만 했다고 봐야 되죠. 다르소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누이 집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가물리엘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25살 정도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정신적인 차원에 많이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25살에 다시 다르소로 가요. 25살이니까 예수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지, 5년 동생이니까 예수님 나이는 3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죠. 30살에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바오로는 어디 가는 거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바오로는 세례자 요한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요. 있잖아, 그때 바오로 사도가 사도는 아니지, 바오로 이거 청년이 만일에 고향 다르소로 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혼나셨을 거예요, 바오로한테. 바오로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바리사이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단한 바리사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묘하게도 고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요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공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오로 사도가 28살에 어디를 오냐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이때가 예수님 몇 살이에요? 33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활 시작하시려 그랬더니 고향 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 후계자로서 이제 활동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온 거예요.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뭐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막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아, 바르톨로메오 그냥 막 활동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막 그냥 그쪽으로 다 막 몰리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함께 바오로 사도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찬들을 다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1대 순교자가 누구였죠? 그래, 스테파노. 역시 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스테파노 순교자가 그때 순교할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가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바오로 사도는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대단히 박해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28살부터 31세까지 31세가 될 때까지 이제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굉장히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요? 3년 동안. 3년 동안 박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무슨 소문을 듣냐면은 저기 다마스커스가 있는데 그쪽에도 크리스찬들이 도망가서 많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도망가서 아니면은 그 아프리카의 북동부 에집트로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디를 먼저 잡았냐면은 다마스커스 지역을 먼저 잡은 거예요, 에집트보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지역을 가서 탁 죽이려고 이렇게 박해를 하려고 갈 때가 바로 바오로 사도 31살 때요. 31살. 이때 바로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뭐를 만나는 거냐? 뭐를 만나요? 다마스커스에서 빛을 만납니다. 빛을 만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이렇게 읽으셨지만 이제 다마스커스에 사는 신자들은 바람 앞에 등불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당도했을 적에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바오로는 이제 쓰러지게 되고 3일 동안 눈이 머는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엄격함을 얘기하려면 자기보다 더 엄격한 사람 없고, 그리고 아마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왜 힘이 셌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미리 예감해 볼 수 있는 거냐면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길을 갖다 들여다 놓고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여행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생애 전환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를 좋은 사람 만났다든가, 스승을 좋은 사람 만났다든가, 이웃을 좋은 사람 만났다든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웬만한 사람 만나가지고는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당신이 직접 빛으로서 친 거예요. 그 깨달았을 적에, 야, 나는 하느님이라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께서 빛 한 번만 조금 내려 쬐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폭 쓰러지고 말고, 눈도 콱 감기고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다마스커스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외국인들 이름은 쉽지가 않아. 근데 아나, 야. 그리고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 양반도 하느님으로부터 다 영감을 받는 거지. 아주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준비시켜 주시는 거야. 이 바오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나니아가 탁탁탁탁 처리해 주니까 이제 눈도 뜨게 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봤던 세상은 잘못 봤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환상 속에서 보고 있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냐고 생각했고, 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환상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내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세상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과 같이 인간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로? 영으로. 하느님께서 직접 영을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열리느냐? 첫 번째, 수련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에는 피난 생활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전교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다마스커스 지역이에요. 자기가 회개한 그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몰려와서 내비두질 않거든. 즉시 죽일 것만 같아. 그래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단은 몸을 좀 숨겨야 되겠구나. 하느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있잖아, 집에서도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이 나면은 더 싸움이 나는데 남편이 오늘은 성질이 조금 대단히 난 것 같아.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뭐 끓는 물 갖다가 저기요? 그럴 적에는 살짝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라고. 도망갔다가 그 이튿날 오면 괜찮아요. 3일만 있으면은 남편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가자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하여간 피난생활 어디로 피난하느냐?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돈 벌러 갔느냐? 영적인 재화를 얻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돌아와서 한 15일 정도 있으면서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고향인 다르소로 가서 4년, 또 안티오키아도 가서 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잠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잠적했을 적에 뭐를 했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 잘못되었다. 내가 이런 터득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갖다가 하느님과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영적인 힘과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권력 유지와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다 사용됐기 때문에 정신이 교육했던 건 잘못됐다. 이런 잘못된 정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다가 함부로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인과 선인도 없을 정도로다가 다 구박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런 행위를 했던 나의 육신도 X. 그러면 이 잘못됐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맘먹는다 그래서 금방 탁 이렇게 완덕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성사 받았다고 금방 뭐 성인 품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자수폰 받았다고 금방 성인 품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도 신학교 들어갔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수련을 하고 나와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느님으로부터 이 강렬한 빛을 받았지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했던 거, 인간을 볼 적에도 이상한 눈을 뜨고 아주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면서 보고, 입도 함부로 사용했고, 손도 막 그냥 그 크리스찬들을 때린다든가 죽이는 이런 손으로 다 사용했고, 이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제 잠적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전수에 내려고 있는 구약 성서를 틈틈이 읽었으며,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으로다가 이제 더 깊은 묵상 소재로 삼아서 묵상을 했으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육신적으로다가 생활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육신의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 고행까지도 하면서도 10년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의 수련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때가 이게 몇 살 때냐 하면은 31살부터 40세 있잖아. 그러니까 31살까지 엉터리로 살다가 31살에 회개했으면 빨리 회개한 거예요? 늦게 회개한 거예요? 다수결 내봐야? 있잖아요. 31살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만 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권력도 높고 돈도 많아도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비본래적인 비인간적인 이런 이기주의와 욕심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바울 사도는 31살에 회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다시 만드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때 10년 만에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전교여행,
그래서 1차, 2차, 3차의 대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40세에서 44세, 40살에서 44살. 2차 전도 여행이 44살에서 47살. 3차 전도 여행이 49살에서 52세. 이걸 다 합치면은 몇 년이 되냐면 12년이 됩니다. 12년 동안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는 일이 없이 꿋꿋하게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하느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데만 온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바로 사도. 그러는 가운데서도 1차 전도여행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 지방, 2차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과 함께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 그리스 지방. 제가 거기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터키 지방, 과거에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 수도인 이스탄불에 내려가지고 바울 사도의 탄생지인 다르소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어떤 신부님 한 분하고 원주교구 장성희 신부님이랑 둘이 있잖아, 800m의 구릉지대를 갔다가 이틀 동안을 산길을 쭉 내려가는데, 눈만 그때 조금 더 왔어도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데를, 그 당시에 무슨 교통편이 있어요? 걸어서. 있잖아,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30분만 된다고, 30분 거리 된다 그래서 성당도 잘 안 나고 성체조배도 본당 신부들이 아주 그냥 간절히 애원해야지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성인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이제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마칠 때가 52세에 마쳤습니다. 대단한 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방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생긴 그 지방을 다시 찾아가고 싶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유럽의 끝자락인 스페인, 포르투갈까지도 전교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전교했던 지역 다시 갈 수가 없어서 그때 편지를 쓰죠.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 감옥에서 필레몬서와 필리피서를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감옥에서까지도. 이러면서 바울 사도 친서 8편이 있는 거잖아요. 가명서가 6편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서도 지나왔던 그런 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생활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3세에서 55세 3차 전도여행을 끝난 바로 그 다음해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리아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리아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게 되니까, 55세에 죽게 되니까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로마를 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주장했슈?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하려고? 로마에 가서 전교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로마 가는 게 언제냐면 60년 55세입니다. 55세에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자마자 그 다음에 56세부터 58세 로마의 감옥에 또 옥중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됐을 때가 58세인데 이때 그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때 어쩌면은 스페인 전교 여행을 갔다 왔을지 모른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전교를 위해서. 그래서 유럽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8세에 석방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름대로 스페인 전도 여행 아니면은 로마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시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아주 정말 아픈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 59세 때 그리스도교의 수장이신 제1대 교황이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하셨죠? 나는 주님과 같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전해들은 바울 사도 정말 끔찍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확고한 정신으로 하느님 안에 일치된 삶을 살다가 이제 62세 때 감옥에 다시 재투옥되게 되고 62세 때 재감옥 투옥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됨으로써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본래 전교여행 중에도 50세 때 50세니까 언제예요? 3차 전도여행 때죠? 50세 때도 에페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옥을 몇 번이나 들어가냐? 50살에 에페소 감옥, 그 다음에 53살에서 55살에 가이사리아 감옥, 그 다음에 56에서 58살에 로마 감옥, 그 다음에 재감옥. 이런 삶을 사시면서도 본래는 바울 사도의 육신과 정신이 강했던 분이었지만 영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면 이런 감옥 생활을 할 리도 없고 이겨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수련 생활 10년도 꿋꿋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전교 생활 12년도 꿋꿋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그 많은 감옥 생활을 거치면서도 바울 사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소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내면 형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면 형성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내면 형성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외면 형성 어떤가? 처음에는 이제 부친의 도움을 받았지만 큰 도움은 아니에요. 정신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물리엘 학자님 만났을 적에도 도움을 받았지만 큰 도움은 아니에요. 유다교의 율법 내지는 언어 이렇게 영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별로고 그 다음에 누이를 통해서 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좋은 도움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큰 도움 이런 거 같은 건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갔을 적에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빛 중에 빛이신 인간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 창조자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직접 받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던 분입니다. 이분 안에서 그래서 상호 형성은 이렇게 큰 도움보다는 작은 도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인들이 오히려 변화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왔을 적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지 않고 살짝 피신해서 10년 동안 이런 피신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미움도 갖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기에 수련 생활을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지혜롭게 지내신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의 합치의 정신을 볼 수가 있겠고, 수련 생활을 통한 바울 사도의 지혜를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경외심. 전도 여행을 다닐 때나 바울 사도의 편지를 쓸 때가나 늘 하느님께 대한 경탄하는 마음과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강하셨던 분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바울 사도 강의를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 1시간 더 이제 바울 사도의 서간편을 친서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인 루카 복음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의 고난에 찬 삶을 통하여 당신의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